오늘 7월 12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지난 일주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교동문 15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용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길과 진리요 영생의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목적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빈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슴과 삶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시절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정결하고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 온유하고 겸허하고 오래 참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풍성한 자, 더욱 너그럽고 자상하고 친절한 자, 같이 있으면 평안하고 같이 기도하면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병이 다시 창궐하는 어둡고 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서로 탓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악한 마귀가 베푸는 진수성찬에 현혹되어 멋대로 행하다가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어리석게 포기하는 불쌍한 인생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주시고 주를 바라볼 때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령의 따스함을 늘 간직하는 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믿음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늘 섬김의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 모든 걸 맡기는 자유함과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 한 달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이 출석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보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주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름이 빠졌으면 교회 연락 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시간 안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 2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36절부터입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사람이 소망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잘 하는 것입니다. 좋은 출발이 있었다면 그 좋은 출발대로 그 일을 잘 해나가서 마무리까지 잘 되는 것, 그걸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양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한 십수년 열심히 자기 집에서 일을 한 두 하인을 면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하인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내일부로 면천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새끼를 좀 꼬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단을 그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을 시켜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단 하나만 가지고 새끼를 꼬우면 되니까요, 그냥 대충 이제 새끼를 하나 꼬아놓고 그리고 자기 일을 봤습니다. 내일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들떠서 그렇게 새끼를 대충 꼬고 그냥 두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하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 같은 마음으로 십수년 주인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까지 새끼를 아주 꼼꼼하게 꼬았습니다. 새끼줄이라는 것은 그렇게 꼼꼼하게 꼬우면 이게 굵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얇아지고 그리고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같은 한 집단이지만 집단을 가지고 이 새끼를 꼬는 거지만 꼼꼼하게 꼬우면 이 새끼가 얇아지고 그리고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주인이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 너희가 꼰 그 새끼줄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가져갔습니다. 꼼꼼히 꼰 사람은 아주 가늘게 그리고 길게 꼬았습니다. 근데 대충 한 사람은 굵고 또 짧게 되어졌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수고했으니 각자가 꼬은 그 새끼줄에다가 여기 엽전이 있으니 그 엽전을 끼워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충 꼬은 사람에게는 너무 굵게 꼬았기 때문에 엽전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평소처럼 새끼를 꼬은 사람에게는 그 엽전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죠. 끝까지 잘 되는 것, 끝까지 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좋은 기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렸습니다. 13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이것을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도 뭔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이대로만 나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망을 가고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추격해서 조금만 더 추격을 하면 아주 행복한 결말이 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었고 염려거리가 하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 읽어보시면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사건이 그 안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보시면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이 사람들은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을 어겨버리고 율법을 어기고 피채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다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죄인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이 걸립니다. 요나단이. 44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시겠지만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요나단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의 승리가 왔는데 그 전쟁의 영웅인 이 요나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죽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4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 하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전멸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충 끝내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 결과가 잘 아시겠지만 17장에서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백성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었고, 요나단은 죄인으로 몰려서 죽을 위기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이 전쟁은 제대로 마무리도 하지 못하고 전쟁을 끝내버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블레셋이 다시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염려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잘못되어진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잘 되었는데 중간에도 잘 되었는데 끝에 가서 뭔가가 삐끗해버리면 그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좋은 마무리라 그러죠. 근데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마무리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한 달을 시작했으면 그 달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1년을 시작했으면 그 1년의 마무리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 시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도 시작하고, 그리고 사업도 시작하고, 결혼 생활도 시작하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잘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울은 정말 잘 시작했는데 이 시작한 것을 엉망으로 망쳐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한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사울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엉망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사건입니다. 요나단이 힘을 내어서 쳐들어가서 20명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셔서 그 진영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서 땅을 요동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힘을 내어서 이 사람들을 추격하는 고날이었습니다. 그날 굉장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날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피채로 뭔가를 먹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사울이 기도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었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요나단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울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이날 전투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울의 명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을 성경은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블레셋을 자기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계신 이 전쟁을 마치 자기가 하는 전쟁이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함께 읽지 않은 부분 중에 33절에 보시면 사울의 어떤 성향 같은 게 드러납니다. 백성이 배가 고팠습니다. 백성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소와 양과 이것을 피채로 먹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부하가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렇게 한 것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믿음 없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큰 돌을 자기에게 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시면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든 백성에게 나가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자기 앞에 큰 돌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먹고 싶으면 그 소를 이리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끌고 와서 여기서 잡되, 자기 앞에 있는 돌에서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사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돌을 내게로 끌어다가 소를 이리로 끌고 와서 여기서 잡아먹되,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서 그 소를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집중되어진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백성들을 자기애로 끌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돌을 자기 앞에 갖다 놓고 백성들이 소와 양을 먹으려면 다 소를 양을 끌고 그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앞에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왕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자기 앞에 모이게 합니다. 큰 돌 갖다 놓고 모든 짐승을 다 그리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잡아서 거기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거기서 먹으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마치 사울이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치 사울이 자기에게 소와 양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 앞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제단에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에 갖다 드리는 건데,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 앞이라거나 제단 앞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앞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단에 가서 기도하죠. 근데 그 제단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제단에 가서 엘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앞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명령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무엘 앞에 백성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이고, 분명히 사무엘 앞에 와 있는데 사무엘 앞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백성들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사기 18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사람의 일평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만 하나님 앞에 아니라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사울이 말하기를 큰 돌을 내 앞에 가져와서 너희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그 모든 소와 양을 내 앞에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내 앞에서 그것을 잡아 여기서 먹으라. 여러분, 이 사울의 이 성향,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이 얼마나 위험한 성향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 앞이 아니라 왕 앞이 아닌 제사장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할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여호수아 22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후대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을 증거로 남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그들이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언제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모이라고 합니다.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망가질까요? 잘 출발했습니다. 요나단에 의해서 정말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로 끌어당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앞에 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줄 잘 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이 위기를 맞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3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사망의 줄이 이제 곧 죽게 된 것입니다. 수월의 고통이, 지옥 같은 고통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앞에 서야 이 사망의 줄이, 이 수월의 고통이 사라집니까? 누구 앞에 서야 해요? 근데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6편 9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런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이 왔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앞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니 사망의 줄도 수월의 고통도 환난과 슬픔도 다 사라지는, 하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제거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블레셋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그는 그들의 그 대단한 위력을 보고 그 앞에 숨지 않았습니까? 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에 의해서 그 승기가 좀 잡힌 것을 보니까, 승기가 좀 잡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거기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정의 미, 시작을 했으면 좋은 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좀 내 뜻대로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깜깜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갖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왜 유종의 미가 되지 않을까요? 왜 출발은 참 좋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망쳐버릴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게리슨 케일러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워비건 호수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워비건 호수, 가공의 호수입니다. 이 워비건 호수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 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사회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소아과 의사이면서 교육학자인 존 카넬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걸 발표했냐면, 웨스트 버지니아의 학생들의 평균, 고등학생들의 평균 학력이 전국 평균보다 높대요.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그렇게 웨스트 버지니아의 교육청이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육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웨스트 버지니아 주가 전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비율이 가장 낮은 주랍니다. 거기가 가장 낮은 주이고, 그리고 ACT 성적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주래요. 그런데 대학을 가는 사람도 적고 ACT 성적도 낮은데 어떻게 고등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주보다 높냐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좀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이런 통계들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리 베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직장인의 80%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평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평균의 80%가. 평균의 80%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한 50%만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80%의 사람들이 자기는 평균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국부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이익을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뭔가 이익을 볼 것 같으면 거기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회사에서는 괜찮습니다. 학교에서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출발하셨습니다.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마치 시작을 했고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십시오. 두 번째 사울이 망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3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전쟁을 하고 백성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그때서야 사울이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제단이 처음 쌓은 제단이래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은 다음에 뭘 하는지 보십시오. 3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자기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사울은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제단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단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단 만들어 놓고 바로 이어서 뭘 하냐 하면 자기 백성에게 묻기를,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온 사람들에게 묻기를, 우리가 이 밤에 우리 밤이 새도록 블레셋을 추격해서 그들의 것을 다 빼앗자, 탈취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다는 거죠. 뭐 백성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탈취물을 많이 가지면 그게 다 자기 거 되니까요. 또 승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도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제사장이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추격을 할지 말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보니까, 이 제사장이 보니까 이 백성과 왕이 아주 기가 찹니다. 제단 만들어 놓고 제사는 드리지 않고 그 앞에서 그냥 왕이 결정해버리고 백성은 그렇게 하자 그러고 전쟁에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이 제사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37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제서야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지못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결정했습니다. 밤새 추격해서 잡아서 다 탈취하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물으라고 하니까 안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묻는 겁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 묻는데 자기가 왕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왕의 그 지위가, 왕의 그 체면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쪽이 팔린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자기의 위신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무리한 말을 합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죄가 요나단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요나단은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요나단이 걸려버립니다. 죽이지 못하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충만히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에게 필요한 마음을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마치 첫 번째 암몬 사람 나하스를 쳤을 때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요, 굉장히 좋은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결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 9장입니다. 지금이 14장입니다. 9장부터 14장까지 제가 샅샅이 조사해 봤어요. 근데요, 오늘 여기 본문의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처음 쌓았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9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면 하나님께 제단을 한번 쌓을 만도 합니다. 근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혔습니다. 왕으로 뽑혔으면 제단을 한번 쌓을 만도 합니다. 근데 안 합니다. 길갈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왕으로 뽑힌 거하고 기름 받는 거하고 왕으로 뽑힌 거하고 왕으로 세움 받는 건 다른 겁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제단을 한번 쌓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를 이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번쯤 제단을 쌓을 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단 안 쌓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찾아가 보십시오. 이삭의 인생을 찾아가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찾아가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을 찾아가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자기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기 부인을 뺏깁니다. 자기 부인을 뺏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부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 사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뽑아주시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이 본문 14장에 오기까지요.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망가질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앞길을 보여주는 것,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을 막 시작할 때 그때 한나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의 집안은 엘가나의 집안 아닙니까? 근데 이 엘가나의 집안을 처음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의 집을, 이 한나의 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는 집이라고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한나가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엘리에 의해서 응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을 믿지 않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얻은 다음에 자기가 소원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1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사무엘의 인생의 시작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 2장 18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이 길갈에 실로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도 그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그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제단만 쌓아놓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갑시다.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날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출발은 잘 해놓고 중간에 가서 망쳐버립니까? 왜 마무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 짜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물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겁을 먹고 있을 때는 물이 안 들어왔죠.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물이 딱 들어왔어요. 이제 이대로 쫓아만 가면 모든 것을 다 탈취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올 수 있고 자기의 왕의 지위도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것 같고 물이 들어온 겁니다. 빨리 가서 노젓 짜는 거죠. 저는 지금 염려가 되고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에 고립이 되고 좀 사회적으로 풀렸다고 하지만 이게 벌써 4개월이 되어졌습니다. 4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 생활에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눈이 깜깜하고 했는데 이제 한 4개월 지나가니까 사람은 적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찾다 보니까 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내 삶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컨트롤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컨트롤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것,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걸 사울처럼 생각하면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격리되어졌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컨트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습성상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이제는 긴장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간절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결말은요. 결말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피한 엔딩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내 길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점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몇 시에 드리십니까? 주일 예배를 몇 시에 드리십니까? 수요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다 빼고요. 주일 예배를 몇 시에 드리십니까? 8시에 드릴 수도 있고 9시에 드릴 수도 있고 10시에 드릴 수도 있고 11시에 드릴 수도 있고 12시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이 있을까 봐 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골프 치고 싶은 사람 골프 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내가 다 시간을 허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혹은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내 예배 빠졌네 한번 볼까 하고 요즘은 유튜브가 돼 있으니까요. 뭐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갖췄지만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마치 이 사울처럼요. 사울이 지금 제단은 쌓는데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점 가운데 저는 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47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시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웠다는 말은 지금 나를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 7월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을 다시 북돋우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얼마나 상심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선교 갔던 그 워싱턴에 있는 한우리 침례교회, 거기에 안수집사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젊은 50대.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우한폐렴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젊은 분이에요.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상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결말을 못 맺는 겁니다. 끝을 못 맺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 이 일이 끝이 있다고 봐요. 끝이. 그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 끝이 날 때 좋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걸 와서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만 당했어요.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처음엔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중간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울이 갔던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인생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될 때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여기에 적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울처럼 인생을 중간에 망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으니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지어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네,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 빼앗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으며 시작한 이 일이 끝까지 형통한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에게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고난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병드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사울처럼 살지 아니하기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